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불쌍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저는 어려서부터 운동하는 것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지금도 운동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주변 친구들이나 형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접했던 운동이 야구였습니다. 그래서 7살 정도에서부터 우리 친구들과 또 초등학교 때는 또 다른 동네 원정도 다니며 그렇게 운동을 한 기억이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운동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요, 야구나 또 다른 축구, 농구, 다른 스포츠에서 모든 스포츠에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끝없는 반복 훈련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그런 기초적인 훈련들을 끝없이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쉽지 않아서 기초적인 반복 훈련이 쉽지 않아서 이 운동을 그만두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TV로 잠깐 보는 또 현장에서 보는 또 게임 시간은 아주 잠깐인데 그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수들은 프로 선수들도 꾸준하게 연습하며 자신의 그 경기력을 유지합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처음에 기도, 또 말씀 읽기, 예배 어느 부분에서는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때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몇 시간 동안이나 하고 말씀도 깨닫게 되고 또 몰랐던 예배 생활도 하게 되지만 궁극적으로 잠깐의 은혜에서 경험한 것을 또 머물러 있고 지나간 은혜만 추억하는 그런 신앙만 살게 된다면 도태되는, 퇴보하는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의 모습이 또 오늘보다 또 내일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더욱더 살아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과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2, 4단계 양육과 또 그리스도 강한 용사 학교까지 양육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양육 훈련보다 그 기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양육이 끝난 이후에 어떤 모습을 더 살아갈 것인가.
양육이 끝난 이후에 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말씀 묵상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 더 해보면서 이전보다는 더 단단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양육을 우리가 하는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요아스 왕의 죽음이 나옵니다. 7살의 할머니 아달랴의 그 살육 속에서 살아남았던 요아스 왕, 다윗의 후손. 우리가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말씀대로 나라를 기억하며 성전을 수리하고 모세의 규례에 따라서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던 왕이었습니다. 너무나 왕으로서 일을 잘했던 왕이었죠. 하지만 요아스 왕은 24장 2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으나, 여기서 조건이 달리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평생을 행하였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조건이 붙어 있었는데요,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여호야다가 죽은 후의 시점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17절은 24장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로 시작합니다. 사사기 1장 1절과 너무나 비슷한 본문의 시작으로 오늘 본문 시작합니다.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서의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잘 살아있던 그 영적인 지도자가 죽은 후에로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도 요아스 왕이 이전에 그 영적인 부분들을 잘 지켜가며 살았다라는 것들을 기대하지만, 시대가 전환되며 그 시대 이전의 것들을 다 잊어버린,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안타까운 요아스의 왕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요아스 왕을 돌려보시려 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결국엔 죽음에 이르는 요아스의 안타까운 마지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전에 여호야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요아스 왕이 이제 자신의 귀를 긁어주는 그 여호와의 방백들, 또 이스라엘 신하들의 말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18절 말씀에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들이 23절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 아람 군대, 적은 군대가 왔으나 큰 유다의 군대를 무너뜨린 이 군대가 패배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18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을 버렸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들이 심판받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처음부터 바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들 버렸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19절 말씀에서처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아 들으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듣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19절 말씀에서처럼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들어야 하죠. 하지만 이 경고에 요아스 왕과 또 이스라엘이 듣지 아니합니다. 20절 말씀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돌아오라 라고 요아스 왕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이들이 돌아왔을까요?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말씀 때문에 죽게 됩니다. 21절 말씀에 무리가 함께 깨어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스가랴가 왕의 명령을 따라, 요아스 왕의 명령에 따라 죽게 됩니다. 스가랴가 누구입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고 하면 여호야의 아들과 또 요아스 왕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가족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여호야다, 그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왕권을 찾아준 이 사람의 자녀를 죽이게 되는 끔찍한 일을 저지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버린 그 상태, 얼마나 끔찍한 일까지, 완악해지는 일까지 하는지 우리 보여주게 됩니다. 스가랴가 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죽게 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여호야다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않고 여호야다가 자신을 잘 양육해주고 왕권을 찾아준 그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 스가랴를 죽이게 되는 끔찍한 일 가운데 스가랴가 마지막에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 스가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 후반절 말씀에, 하반절 말씀에서 듣게 되는, 이루게 되는 스가랴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이후에 죽게 되는 일들로 23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왔는데요, 적은 군대가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보았듯이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의 강함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오늘 말씀에 보면 적은 무리로 와서 큰 이스라엘의 또 남유다의 군대를 무너뜨리는, 그들이 심판받게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24절 말씀에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 도구를 삼으셔서 요아스와 남유다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적은 무리로 왔지만 큰 남유다의 군사를 무너뜨리는데 18절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는 장면이 바로 24절 말씀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 군대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유지하며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면 요아스가 그 죽음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아스가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왕의 침상, 그 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죠. 가장 안전한 곳이라 지금 생각해서 아마 갔던 그 왕의 침상에서 반역이 일어나서 자신의 신하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마지막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오는 요아스 왕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26절과 27절에서 그 마지막 이유, 그리고 요아스가 어떻게 그 마지막에 기록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왕이 되는 그 역사적 흐름을 기록하며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의 배역, 그리고 요아스의 죽음이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며 또 어떤 것들을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필요한 존재, 필요한 삶입니다. 단순히 어떤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났다고 해서 그 영적 지도자의 의존한, 그 영적 지도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을 살아가야 합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났다면 참 그것은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좋은 지도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양육 2단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육에 들어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말하시는 부분이 말씀 묵상과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이런 것들을 해보니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긴 하지만 매일 묵상하고 또 제가 카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들을 나눠주는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오니까 참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결국에는 그 끝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나 또 우리 사역자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양육의 본질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양육의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그 끝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훈련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대신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요야다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역합니다. 사사기 말씀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역하고 죄를 짓고 끊임없이 그 죄의 순환 가운데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과 또 이전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악된 모습은 끊어내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상적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는, 어제의 승리에 취해서 어제의 은혜만 추억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승리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내일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단순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드시는 다른 것의 세상적인 승리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과 말로 살아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요아스 왕의 마지막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하나님을 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더욱더 하루하루 더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로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또 내일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길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